인생은 길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어집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기대를 의외의 방식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늙어서 기대지 마라. 진짜 의지가 되는 것은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이다. 많은 시니어들이 느끼는 공허함과 두려움은 바로 이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사라질 때, 혹은 기대했던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마음은 흔들리고 외로움과 불안은 점점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의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의지처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 돈, 물질, 환경, 이 모든 것은 언제든 변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대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 나 자신에게 깃든 마음에 기대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의 숨, 내 마음의 선택, 내 마음의 감각과 평온. 이것이 바로 시니어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 부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조용히 되돌아볼 차례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느끼는 감각과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기대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던 마음, 무언가가 있어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 같던 기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기대가 사라질 때 함께 흔들리던 불안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작은 기쁨을 찾는 법을 기억합니다. 한숨을 깊게 쉬어보며 몸을 느끼고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음을 다독이고 아침 햇살이 내 몸을 스치는 순간 따뜻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순간들이 쌓일 때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자기 마음이 진정한 의지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기억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기댈 곳은 사람도, 돈도, 물질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내 안에 깃든 마음의 힘입니다. 나 자신에게 기대며 하루를 살 때 외로움과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남은 삶을 조금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속 평온에 기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마음이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힘도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으며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곁을 떠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고 자식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물질과 환경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기대는 마음은 결국 불안을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는 대상들은 모두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건강도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은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외부에 기댄 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갈대는 쉽게 흔들리듯 외부의 조건에 기대는 마음은 절대로 안정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더 잦아지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둘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마음은 더 취약해지고 더 불안해지지요.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 기대지 마라. 밖에서 의지처를 찾으면 흔들릴 뿐이다. 이 말은 아무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밖에 두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외부에 둔 의지처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든 우리는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해답을 아주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진짜 의지처는 사람도, 돈도, 건강도 아니다. 지금 여기에 너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상황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고 누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으며 몸이 늙어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각, 숨 쉬는 마음, 작은 기쁨을 알아차리는 능력,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보는 조용한 마음,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내부의 기둥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에 비유하셨습니다. 외부가 어떻게 변하든 내면에 이 단단한 바위가 세워져 있으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부처님이 주신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진짜 기댈 곳은 밖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마음이다. 외부에 기대면 외부가 변할 때 마음은 무너지고 내 안에 기대면 어떤 변화가 와도 마음은 중심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잃어가는 것이 많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잃어가는 만큼 마음 안의 깊이를 얻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내 마음의 힘을 믿고 오늘의 나를 조용히 바라본다면 남은 삶은 두려움이 아닌 평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의지처는 언제나 너의 마음 안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혹은 돈과 건강 같은 외부 조건의 마음을 맡기고 싶어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사람이 줄고 환경이 변하니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지탱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시니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기댈 곳은 사람도 물질도 상황도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깃든 마음뿐이다. 이 한마디는 나이가 들수록 왜 마음이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부처님은 외부 의지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외부에 두는 의지처는 언젠가 반드시 변합니다. 자식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는 줄어들고, 건강은 쇠퇴하고, 재산도 언젠가는 흐릅니다. 이 변화들은 모두 자연의 법칙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외부에 기대면 외부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불안의 뿌리는 현실이 아니라 변하는 것에 기댄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잘 아시기에 밖에서 의지처를 찾으면 마음은 약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해답을 아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의지처로 삼아라. 부처님이 말한 이 마음의 힘은 스스로 깨어있는 마음, 즉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다스릴 수 있는 내면의 능력입니다. 외부는 늘 변하지만 이 마음의 힘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 마음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 부처님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그 각각을 따로 떼어놓기보다 흐름처럼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어든 체력도, 느려진 생각도, 혼자가 되는 시간도 억지로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반은 안정됩니다. 받아들임은 마음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돌리는 연습이 이어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지나간 일을 붙잡으면 마음은 약해지지만 지금 숨 쉬고 있는 나,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에 마음을 두면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현재를 붙드는 힘이 곧 마음의 의지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스스로를 따뜻하게 돌보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부드럽게 대하고 작은 기쁨 하나에도 마음을 열며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돌볼 때 내면의 힘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에 대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에 머무르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돌보는 과정이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외부가 흔들려도 마음속 기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기댈 곳은 내 마음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런 삶에서 실체를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다고 느끼지만 부처님은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의 든든한 의지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돈도, 건강도 아닌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변하지 않으며 떠나지 않는 내 마음의 힘입니다. 이 마음에 기댈 줄 알게 되면 변화가 와도 두렵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도 외롭지 않으며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편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전한 지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의지처는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혹은 사회적 관계와 물질의 마음을 의지하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사람은 외부에 기대어 마음을 의지하지만 외부는 항상 변한다. 나이 들수록 이 말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줄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재산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외부에 기댈수록 마음은 그 변화에 끌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늙어서 기대지 마라. 마음의 기둥을 스스로 세워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기둥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우선 나를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관찰하며 내 마음을 살펴보고 오늘 나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했는지를 천천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흐트러진 마음이 조금씩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또한 부처님은 마음이 불안해질 때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곳을 지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할 때도 미래를 걱정할 때도 마음은 약해지지만 호흡 하나, 손끝의 따뜻함 하나, 발걸음의 리듬 하나에 집중하면 흩어지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안정됩니다. 시니어에게는 이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만으로도 외로움과 두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더해 부처님은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부드럽게 대하고 작은 기쁨 하나에도 마음을 열며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일, 이런 작고 소박한 돌봄의 순간들이 쌓일수록 마음의 기둥은 내면 깊은 자리에서 서서히 강해집니다. 마음의 기둥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면 사소한 흔들림에도 금세 중심을 되찾게 되고 지금 여기에 감각을 느끼는 연습이 익숙해지면 불안이 올라와도 빠르게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 떠났을 때 느끼던 허전함도 훨씬 작아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에게 기대는 힘이 생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작은 감사와 성취를 마음속에 담는 습관은 삶의 안정감을 크게 키웁니다. 오늘 걷는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와 나눈 짧은 인사, 조용히 바라본 햇빛 한 줄기까지 이 모든 순간이 마음의 벽돌이 되어 보이지 않는 기둥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의 기둥이 세워지면 외부 조건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불안보다 평온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부처님이 시니어들에게 전한 가르침은 결국 한 줄로 요약됩니다. 진정으로 기댈 곳은 사람도 물질도 상황도 아니다. 오직 너의 마음이다. 외부는 언제든 변하지만 내 마음을 바라보고 돌보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힘은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 마음의 기둥이 세워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으며 미래가 두렵지 않은 삶이 펼쳐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기둥이 서면 인생은 어디서든 평온하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안정되고 어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의 힘으로 단단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몸은 예전만큼 힘을 내지 못하고 친구와 지인은 줄어들며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지요.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이런 바람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줬으면, 나를 이해해줬으면. 부처님은 이러한 감정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가장 쉽게 흔들어 놓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외부에 기댄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나 밖에 있는 것에 두는 것입니다. 자식, 배우자, 친구, 경제력, 건강.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외부는 한순간도 고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가 변하면 마음도 그만큼 요동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괜히 불안해지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결국 외부에 기대는 마음이 강할수록 흔들림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 흔들림을 가라앉히는 길을 매우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면 감정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잠시 멈춰 설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내가 지금 외롭구나. 불안이 올라오면 지금 나는 불안을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마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절반은 잦아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 부처님은 몸과 호흡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발바닥 손끝 어깨와 같은 몸의 감각을 느끼면 외부의 흔들림과 몸의 긴장은 서서히 분리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다시 자기 중심을 찾습니다. 이제 마음의 방향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게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기댈 곳은 바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힘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안전하다. 내 안에는 나를 지켜주는 마음의 힘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면 외부에 흔들리려던 마음은 단단한 자리를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작은 행동이 마음의 기둥을 완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고 오늘 있었던 작은 감사 한 가지를 떠올리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돌보는 일, 이런 소소한 실천이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고 외부가 아니라 나에게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자라게 합니다. 이 과정 전체가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신 외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을 흔들림이 아닌 중심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호흡으로 다독이고 마음의 중심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며 작은 행동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쌓이면 외부에 기대고 싶던 마음은 더 이상 약점이나 두려움으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지금 내 마음을 살필 때가 왔다는 부드러운 신호가 되어 흔들리고 있던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오는 길잡이가 됩니다. 마음 안에 단단한 기둥이 세워지면 누구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아도 혼자여도 불안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 변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기대는 힘이 자라날 때 나이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외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와 지인은 점점 줄어들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누군가 나를 지켜주면 좋겠다,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결코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 마음이 우리의 흔들림과 불안의 근원이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려는 외부는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외부에 기대려 하지만 외부는 항상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건강도, 친구도, 재산도, 상황도 모두 변합니다. 그 변화가 생길 때마다 마음은 불안해지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기댈 곳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섯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이름 붙이고 호흡으로 다독이고 내 안의 힘을 떠올리고
작은 행동으로 자신을 보살피는 과정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면 외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아주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기댈 수 있는 마음의 기둥이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는 내 마음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하루 중 느낀 감사와 기쁨을 조용히 기록하는 것, 숨 쉬는 감각과 몸의 감각에 잠시 집중하여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붙들어두는 것, 또한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산책과 차 한 잔 같은 자기 돌봄을 이어가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일 때 외부에 기대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중심을 잡게 됩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마음을 밖으로 흩어버리지 말고 지금 여기에 나에게 돌려라 라는 한 가지 원칙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들여다보고 호흡으로 다독이고 작은 습관으로 자신을 지키는 날들이 쌓이면 외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지금 마음을 돌볼 때가 왔다는 신호가 되며 흔들림을 중심으로 되돌리는 길잡이가 됩니다. 마음 속에 기둥이 세워지면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기대지 않아도 혼자여도 불안하지 않으며 상황이 바뀌어도 평온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의지처는 밖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가르침이 일상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자식, 친구, 배우자,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안정과 위로를 찾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정하셨지만 동시에 경고하셨습니다. 외부의 기대는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기대만큼 관심이나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친구가 다르게 행동하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때 불안과 외로움이 커지고 마음의 중심은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사람과 상황은 변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화를 내기보다 지금 자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연락을 하지 않아 외로운 마음이 올라올 때 호흡을 가다듬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복과 평온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 속 평온이 중심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아가 상대와 나 사이의 거리를 이해하고 경계를 세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행동과 감정에 마음을 내주지 않고 관찰하고 이해하되 중심은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나 친구가 실망을 주더라도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내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댈 곳을 떠올리고 의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진짜 의지처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 흔들리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나는 지금 여기 안전하다, 내 마음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되뇌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크게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고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지거나 정리정돈 같은 단순한 행동을 통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외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은 점차 줄어듭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마음을 바라보고 중심을 지키며 의식적 행동으로 확인하는 일상 속 습관을 통해 시니어가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외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더라도 마음을 바라보고 중심을 잡으며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내 마음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지금 내 마음을 살피고 느낀 감정을 받아들이고 호흡과 몸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며
작은 행동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과정에서 내면의 힘이 점점 쌓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사람이나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평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외부에 기대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그것을 약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돌볼 신호로 받아들이며 중심을 잡는 연습이 됩니다.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의지처는 밖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 이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지키고 작은 행동으로 확인하면 외부에 기대고 싶은 마음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 기둥이 세워지면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기대지 않아도 혼자여도 불안하지 않으며 상황이 변해도 평온을 잃지 않습니다. 시니어가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처님식 마음의 기둥은 결국 내 안에서 스스로 기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 즉 마음을 지키고 돌보는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면 불안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때 대부분 사람은 자녀, 친구, 배우자 혹은 물질적인 것에 의지하려 하지만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외부에 기댈수록 흔들릴 뿐이다. 진짜 의지는 내 마음 속에서 길러야 한다. 외부 의존은 일시적인 안정만 줄 뿐, 변화가 생기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내 마음 속에 단단한 기둥을 세우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며 몸과 마음의 상태, 외로움, 기쁨, 슬픔까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마음의 첫 기둥이 됩니다. 동시에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습관, 따뜻한 차 한 잔, 산책, 가벼운 운동, 감사 기록, 자신에게 따뜻한 언어를 건네는 행동들이 마음의 힘을 점점 쌓아 단단하게 만들며 사람과 상황이 변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중심을 잡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내 마음 속 바위처럼 단단하다라고 비유하시며 내 안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돌보며 사랑하는 습관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햇살, 바람, 손끝의 온기, 따뜻한 차, 한 모금 등 작은 일상 속 순간들의 마음을 기울이면 그 속에서 스스로에게 기댈 힘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마음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 기대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때 이를 약점이나 두려움으로 여기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을 돌볼 때가 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속 기둥이 단단해지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평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작은 호흡, 감사, 자신을 돌봄으로 마음 속 기둥을 조금씩 세우세요. 그 기둥이 쌓이면 남은 삶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기댈 수 있는 단단하고 평온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